제4장 무조건적인 선택. 존 칼빈의 교리 가운데 또 다른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인 결정이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 전에 구원하실 것으로 정해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말한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무조건 선택하셔야만 한다는 논리가 선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무능력하게 보는 전적 타락의 교리가 틀리다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 또한 전적 타락만큼이나 칼빈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성경의 모든 구절에 적용시켜 해석하려고 한다. 실제로 성경의 어떤 구절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조건적인 선택과 관련시켜 해석하려고 한다. 칼빈주의자들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곧 복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부인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부인한 사람은 인간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칼빈주의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용어인데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책 중에는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하심 등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지만 주권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이심에 관해서는 특별히 논할 필요도 없다. 생각해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지 않으실 수 있는가? 그것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글로 기록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 당신은 절대 권력이 없으신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가? 비록 주권적이라는 표현이 없다 해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며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나 행하셨도다. 시편 115편 3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들 칼빈주의자들은 왜 이런 당연한 말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창세 전의 예정과 관련된 무조건적인 선택을 가르치려는 데 있다.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함부로 행하는 분이시며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칼빈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 전에 주권을 가지고 내린 한 가지 영원한 결정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그 예정하신 결정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칼빈주의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면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두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현명하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 그분은 결코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정하셨는데 무엇이 일어나든지 자신의 뜻에 의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모두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결국 칼빈주의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믿고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고상한 교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부수고 자살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정해 놓으신 것인가 말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심히 비성경적인 교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는 옳은 부분도 있다. 가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심지어 파리 한 마리조차도 당신의 콧등에 앉을 수 없다와 같은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과 파리가 그렇게 앉을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과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그 차이를 전혀 모른다. 그들은 만일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죄악마저도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신성모독적인 사악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의 잠언에는 칼빈주의자들이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애용하는 구절들이 나온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잠언 16장 1절.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구절들에서 보이는 주께서 인도하시느니라,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와 같은 표현만을 뽑아서 자신들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입증하려고 한다. 그들은 그러한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표현으로 한데 몰아서 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의 교리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다. 그들은 주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주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표현만 보면 모두 그것이 예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점을 성경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다. 1.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사르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예레미야 19장 5절. 만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도 않은 일이, 마음에 두시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생각하시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2.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이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사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이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너희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1장 12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기 2장 6, 7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는 많은 경우에 실제로 누군가가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3. 조건부는 모든 것이 다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3절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어떤 조건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투로와 시돈에서도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셨더라면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 투로와 시돈의 멸망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4. 성경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한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고 기록했다. 여기서 바울이 뜻하는 것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누군가에 의해 방해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을 수도 있었던 그 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안타까운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가변적인 것이며 칼빈주의자들의 예정과는 결코 연결시킬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5. 가능성 가운데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잠언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잠언 1장 24, 25절 라는 말씀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고 그분의 조언을 무시하며 그분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칼빈주의자들의 교리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일이 창세 전에 예정된 일이라면 스스로 예정하신 그 일로 인해 죄인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 것인가?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6.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누가복음 10장 31절. 본문의 제사장이 강도들을 만나 반쯤 죽어있는 사람을 본 것은 창세 전에 예정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성경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점을 피하기 위해 본문의 누구든지가 실은 창세 전에 선택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거짓말한다. 8.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에는 그들의 예정교리가 모순된 주장임을 시인하는 사람이 있다. 장로교 신학자인 어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예정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했다. 같은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예정론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9. 또한 기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세세한 모든 것이 정말로 창세 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무도 그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왜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라고 기도를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만일 칼빈주의자들이 기도한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10. 칼빈주의자들의 예정은 상식적이지 못한 생각이다. 당신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정해 놓으신 것인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결코 성경적인 교리로 보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다룰 때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할 예정은 이처럼 엄청난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결코 증명될 수 없는 교리이다. 칼빈주의자들이 이러한 예정을 말할 때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예정을 말할 때 그들은 선택과 버리심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을 다루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영원히 버리셨다는 버리심의 교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다룰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버리셨다는 말을 결코 영원하다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이 성경과 칼빈주의자들의 다른 점이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셨다고 해석하는데 성경은 그런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결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여호수아 11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브온 거민 히위인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성읍은 하나도 없으며 그들이 다른 모든 성읍을 싸워서 취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주시니 그들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오게 하셨으며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들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을 멸하신 것이더라. 여호수아 11장 19, 20절.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께 창세 전에 버리신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올 때 사실상 그 구절은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에만 집착하여 그것을 그들의 버리심 교리와 관련된 예정으로만 해석해버리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이사야 63장 17절이 바로 그것이다.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함에서 멀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유업의 족속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이사야 63장 17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옥에 보내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인가?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하신 그들을 왜 이방인들로부터 선택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인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 민족을 지옥에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지옥으로 버림받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부하는 완악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내의 한계를 느끼시고 그 죄인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죄의 정죄함 속에 가둬두셨을 뿐이다. 사실 위의 이사야 63장 17절 말씀은 예언적으로 유대인 환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구하는 기도에 속한다. 그들은 이어지는 64장에서 여전히 다음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이는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이사야 64장 1, 2, 4, 5절. 따라서 이사야 63장 17절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영원한 버림받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민족적 구원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의 버림받음으로의 예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기로 창세전에 영원히 판결하셨다는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엉뚱한 성경 구절을 가져와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완악함에 관해서 보자면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영곤이라. 마가복음 6장 52절. 생각해보라.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았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가. 보다시피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버림받음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것을 결코 성경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성경의 내용으로는 결코 그들의 버림받음의 교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기로 정해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선택된 사람이거나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 중 어느 한쪽에 속할 것이다. 칼빈주의가 사실이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당신이 만일 선택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테니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어차피 지옥에 갈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겠다고 매달리고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선택된 자라면 술 마시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해도 무방할 것이고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자라면 아무리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도 별 수 없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인 것인가? 로마서 9장은 버림받음에 관해 좋은 조명을 주는 말씀이 있다. 파라오에 관한 말씀이 그것이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7, 18절.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히 버리신 인물의 전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어떤 목적을 위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 파라오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나 카이사를 세우신 것과 같이 파라오를 세우셨다. 성경은 이들 모두가 멸망으로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어떤 판결이 영원 전에 선고되었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파라오가 세워진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주권적인 영원한 판결에 의해 그를 지옥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신 주임을 입증하시고 파라오에게 주님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며 이집트인들에게 자신이 주이심을 보이시고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과 파라오의 이집트인들과 온 땅에 그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처음부터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그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어떤 막다른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 뿐이다.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결국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파라오 개인의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전에 이미 파라오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서 말씀하신 것이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구원과만 연결시키면 칼빈주의자들처럼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칼빈주의의 예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버림받음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선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칼빈주의자들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논란이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기로 무조건 예정해 놓으셨는가? 둘째, 칼빈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은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 전에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9,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한다.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내가 선택한 백성이 이 성읍 안에 많음이라고 해석하는데 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자.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구원으로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도 지옥에 가는 것인가? 만일 바울이 이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이 사람들이 선택된 자들이라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니겠는가? 칼빈주의자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백성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같은 장인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 몇몇의 이름을 볼 수 있다.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토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또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몇 사람이 더 나온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더라. 사도행전 18장 7절은 또 다른 사람인 유스토를 언급할 뿐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8절은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으며 또 침례를 받으니라 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신 많은 사람들은 그 성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듯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선택된 자들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는 칼빈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은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 전에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있다. 그들은 성경의 특정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무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단어만을 찾아내어 그들의 구미에 맞춰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이 즐겨 쓰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자. 1. ordain,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 2. given, 하나님께 주어짐. 3. chosen, 선택받음. 4. election, 선택. 5. predestination, 예정. 6. foreknowledge, 미리 아심.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위의 6 단어를 볼 때마다
그 단어들이 포함된 구절들이 그들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고착된 습성이 있다. 1.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미리 정하셨다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48절이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창세 전에 이미 정하신 것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하신 순서에 따라 본문의 이방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도행전 본문이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만일 이 이방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이라면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해진 자들이 아닌 것인가? 2.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당신은 사도행전 13장의 시대에 살고 있었는가?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사도행전 18장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 구절은 그것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당신은 창세 전에 구원으로 정해진 자여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창세 전에 버림받았다 고도 말씀하지 않으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다. 모든 이방인들이 미리 정해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는다. 2. 주어진 given 사람들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7장 2절을 주목하도록 하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같은 장 6절을 보면 엄밀히 말해 그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인 남자들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그렇다면 남자가 아닌 여자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 문맥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주님을 믿을 사람들을 언급하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선택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본문처럼 주어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 단어만 뽑아내어서 그들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증명하는 데 사용해버린다. 3. 택함 받은 사람들에 관해서는 시편 63편이 이용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본문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언제 택하셨는지 그 시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다. 이 구절 어디에도 구원이나 거듭남, 그리스도인, 의롭게 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속죄를 발견할 수 없다. 칼빈주의자들은 택함 받았다는 단어 때문에 이 구절을 구원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성경에 택함이란 단어가 보이면 칼빈주의자들은 두세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해 버리는 것이다. 어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우리가 어떻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창세 전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과연 성경이 그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위해 로마서 16장 7절을 보도록 하라.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바울은 그의 친척들이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창세 후에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으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의하면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4. 택함과 관련해서는 이사야 45장 4절의 택함에 주목해야 한다.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성을 붙였느니라. 이 택함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들은 말씀 그대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이다. 택함과 관련하여 성경은 택함 받은 교회와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에 관해 말씀한다. 택함 받은 교회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인 것처럼 교회도 교리적으로 보면 집단적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한 구절이며 이것은 개인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신명기 14장 2절. 성경에서 택함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에 관해 5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개인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 2.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이다. 3.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것은 자신들의 출생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4. 사실 선택이라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 모든 백성을 일일이 구원하신 것은 아니다.
5. 즉 어떤 유대인도 창세전의 구원으로 선택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선택받음을 교회의 선택받음과 비교해 보도록 하자. 1.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개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2. 교회의 선택받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 가능했다. 3.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적 출생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출생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의 출생은 첫 번째 출생이 아닌 두 번째 출생, 곧 영의 거듭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출생, 곧 자연적, 육신의 출생에 의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4. 선택은 구원과 실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어떤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선택될 수 없다. 창세 전에 개인적으로 선택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칼빈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다섯 번째 단어인 예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성경이 예정에 대하여 단지 4번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에베소서 1장에 2번, 로마서 8장에 2번 나오는데 로마서 8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들에 나오는 예정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리신 주권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에 끼워 맞춘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왜 예정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로마서 8장 29절의 예정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예정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성경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변모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예정은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의 영원한 판결이 아니며 또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도 아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는 예정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은 이후 그가 휴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다. 예정은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6번째 단어인 미리 아심과 연관해서 상세히 다뤄야 할 부분이다. 즉 성경에는 칼빈주의자들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관련하여 더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다. 칼빈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근거하고 있다. 칼빈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라는 말씀과 5절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읽고서 그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을 에베소서 1장 9절과 연결시켜서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하신 그분의 임의적인 선하신 뜻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서 선택받은 것이 조건적이라는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선택과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 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분명히 미리 아심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택함이란 말은 영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단지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성경에서 택함은 조건적이다. 예정이 미리 하심에 의해 조건 지어지듯 택함도 미리 하심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것이다. 칼빈이 곤란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택함 받은 이라는 단어와 에베소서 1장 4절의 특이한 표현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에베소서 1장 4절. 물론 질핀과 로스 그 외의 사람들도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을 거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을 때면 그들은 세상의 창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어 라고 읽어버린다. 이것은 본래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주목하라. 그것은 분명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였다. 칼빈은 그의 신학에서 바로 이런 중대한 실책을 범했으며 결코 완전하게 시정하지 못했다. 그는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따라서 당신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살리심 받았을 때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간 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칼빈이 왜 그 후로는 당신이 다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절대적인 진리이지만 말이다. 칼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면에서는 옳았으나 그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것을 인간이 하기 전에 그 누구를 택하신 예는 결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혹자는 글쎄요, 그런 것들은 영원에 속해 있지요 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선택을 하셨지만 그분의 실제적인 선택은 시간 속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이다. 당신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혹자는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 즉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지만 질문을 받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의 문맥을 다시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의 문맥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리브카가 잉태하였을 때이며 이어지는 12절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다만 미리 아심의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1, 12절. 칼빈은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럴듯한 길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그 자신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만 것이다. 만일 그가 생각한 대로라면, 즉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의 대상이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 이전에 그가 구원받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데 제이콥 알미니우스는 이로 인해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즉 하나님만이 선택받은 자들을 아신다면 이미 죽은 아기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 모두가 선택받은 아기들인가? 하는 문제였다. 칼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당혹스런 대답은 글쎄요, 우리는 최선의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양자 삼는 것과 선택이 확실하다면 영원한 형벌에 관한 버림받음 역시 구원으로의 선택만큼이나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칼빈의 방식대로라면 어떤 버림받은 아기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로마서 9장 11절에 따라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되며 그 선택은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칼빈이 뛰어난 성경학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만약 그가 신실한 성경학자였다면 그는 로마서 5장 13절과 4장 15절에서 모든 어린이는 그가 선악을 알 정도의 나이가 되기 전에는 구원에 관한 한 선택받았으며 그의 죄가 그에게 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칼빈의 지식은 매우 얕았던 것이다. 그는 매우 깊이 있는 철학자요, 개혁가이기는 했지만 22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신학에 통달하기는 했지만 당신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적으로 가장 우둔했던 사람들에는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며 그때가 바로 당신이 양자 되기 위하여 선택된 때이다. 칼빈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 사이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인데 그는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같은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성경이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할 때 그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여전히 그들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예정하셨다는 말씀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칼빈은 이 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알지 못했다고 지적받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단지 영혼 속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미리 아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선택된 대상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분 안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직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만이 성령께서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당신에 대해 예정하신 것은 1. 양자 되는 것 에베소서 1장 5절 2.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 로마서 8장 29절 당신이 그렇게 되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는 일 그 자체와는 상관없으며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당신의 구원은 오직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뿐이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기 위해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칼빈은 매우 얕은 지식만 가진 개혁자였을 뿐이다. 그는 신약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분별 없이 자기가 그것을 강요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나 적용해도 된다는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옳지 않았다. 칼빈의 두 번째 가르침인 무조건적인 선택 역시 그의 전적 타락만큼이나 비성경적인 이단적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다.